네, 오늘은 제가 주일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피우다가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묵상할 때에 오직 하루하루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당행하라 하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이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출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하고 앵글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해볼게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배경 설명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PC 셋업이 조금 달라가지고 PPT 띄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막내딸이 근칠상간에서 나온 이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인 거죠. 예. 아브라함의 네, 조카의 자손이니까요. 이제 어쨌든 이들은 그래서 같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특히 잦은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지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자주 다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달리 일찍부터 이 왕정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해사본 앞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로 시작되는데 오늘 사해사본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이전에 첨가된 말이 있어요. 첨가된 말이 뭐냐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과 루벤 사람을 가혹하게 어박했다. 이 갓과 루벤 지파도 이 요단 동편에 있었거든요. 두 지파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 중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고. 이제 사해사본은 앞에 이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뭐 사해사본의 이 내용이 신빙성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암몬 사람과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게 뭐냐면 당시 방패를 이렇게 쥐면 왼쪽 눈이 가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면 전투력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전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항복할 거야? 그럼 나는 너희 눈을 다 빼버리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의 전투 능력을 다 상실하게 하겠어.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사해사본에 따르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미 오른쪽 눈이 거의 다 도려내졌고,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암몬 족속이 와서 싸우자고 하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죠. 그러니까 뭐 싸울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할 테니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오케이, 그럼 너희도 오른쪽 눈 다 빼, 살려줄게. 지금 이렇게 굴욕적으로 모욕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도와달라는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자, 이제 그 전령을 보내자 이제 그게 사울이 있는 이 기브아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에 전령이 사울이 산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이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어요. 아니 물론 한 족속이긴 하지만 이게 막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슨 자기 족속에게 처한 일처럼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왜 울었을까?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에 있던 이 베냐민 족속과 이 야베스 족속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기록됐던 레위인의 첩 사건.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이 이제 첩하고 길을 갔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던 이 기브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마치 그 롯에게 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끌어내라, 내가 널 상관하리라,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없어서 이제 첩을 내어줬고 첩이 밤새 이제 그들에게 강간당하다 죽임을 당한 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레위인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과를 요청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그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돌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11지파 중에 한 지파, 그러니까 이 뭐죠? 네, 이 야베스 지파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0지파의 공격으로 인해서 베냐민은 거의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지금 이 뭐죠? 이 야베스 족속도 보복을 당해요.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400명의 처녀들이, 그리고 400명의 처녀들과 이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에게 명맥을 유지하게 하죠.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이 아베스 지파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줬던 족속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 지파였고, 또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던 자신들과 결혼해서 400명의 여인들을 보내줬던 부족. 그래서 실제로 혈연이기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이 베냐민에게 400명의 여인들과 그 자손들이 이제 다시 베냐민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거의 혈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건을 딱 이 기브아 사람들의 베냐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이 일이 닥친 것처럼 소리 질러서 울게 되었던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사울이 듣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말을 이제 사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울이 맨 마지막 등장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우리가 전장 10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받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장면이에요. 이게 되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사무엘의 인정을 받았고, 맨 뒤에 우리가 봤잖아요.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중에서 몇몇은 아직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유력한 자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군사적으로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미 이제 포진됐다고요.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일단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백성들 설득하고, 또 그럴싸한 업적도 만들고, 내가 왕으로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울은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밭 깔고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 나왔던 사울의 모습이 이제 보여줍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냐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잠잠하였더라의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으로 선출되었어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당장 뭐라도 해야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소를 몰아요? 네? 소 끌고 밭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왕인데 이제. 그런데 사울은 그냥 잠잠히 자신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원래 하던 일, 소 몰고 밭에 갈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뭘 하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권위나 방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냥 제비 뽑았던 것처럼, 오늘 사울도 왕으로 세움 받았고 자신의 곁에는 유력한 이들, 즉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왕의 작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왕으로 세움 받고 왕이 되려고 길을 쓰는 일들,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미 공식적으로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유력한 자들도 있었고,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왕으로 인정받을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소 몰고 밭 갈고 오늘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이제 사냥 사역할 때 그 안타까운 후배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이런 식입니다.
본인이 찬양 사역자로 사명을 받았대요.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제 비전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대단한 일이 바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앨범도 내고, 앨범 내면 막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 초청해서 집회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여전히 1년에 불러주는 건 몇 군데 없는 게 현실이죠. 뭐 앨범 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집이나 주변에서 걱정할 거 아니에요. 너 찬양 사역한다고 했는데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러면 되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걱정하고, 특히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좀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늘 나와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뭐 핍박이 온다. 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서 이제 종종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너네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 있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친구들 하루 스케줄 받아와 봐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부터 근무 시작해서 몇 시에 점심시간이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거 스케줄표 갖다가 똑같이 그럼 네가 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써봐라. 그럼 난 똑같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습하고 곡 쓰고 작업하고 쭉 그렇게 하면서 무슨 뭐 주를 위해서 뭐 애를 쓰네, 무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네, 이딴 소리나 해야지. 그냥 뭐 사역 없으면 그냥 종일 늘어져 있고 그냥 한량처럼 살다가 또 사역 한번 있으면 나가서 그렇게 사역 한번 하고 집회 한번 하고 오면 또 그 집회 한번 한 거에서 또 뽕에 취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집회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지, 또 한참 또 이런 데 취해서 살다가 그렇게 막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막 불러다니는 헛된 꿈 꾸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그도 아니면 차라리 알바를 해. 부모님께 민폐 끼치지 말고. 제가 이런 조언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우리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던, 뭐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뭐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 일이 막 당장 눈앞에 막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요? 당연히 준비돼야 되니까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라도 될 것 같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치자고요. 그러면 오늘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고 그 이후에 3가지 예언으로 확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도 하고 막 새로운 마음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백성들 앞에 공표도 되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와서 밭 깔고 소 몰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원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왜 자꾸 오늘을 버리면서 살아갑니까? 내일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나는 내일의 왕이 될 거니까 오늘을 자꾸 포기하고 산다고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막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를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지 않을 내일 때문에 오늘을 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사명을 꿈꾸는 자라면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위가 차리라. 여호와의 두려운 백성들이 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제일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 한 몸처럼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해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이 이제 일어나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걸로 뭘 자꾸 해보려 그래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 내 요령, 자꾸 내 걸로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내 그 뻔한 생각과 얄팍한 생각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밭 깔고 소 몰고 그렇게 의미 없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곳에서 성실히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얄팍한 머리 쓰고 얄팍한 능력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사람들이 너가 그런 원대한 꿈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는데 오늘 알바나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오늘 그런 직장에서 그런 거나 하는 게 말이 돼? 빨리 직장 때려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스스로 어떠한 생각이 들든 그렇게 자꾸 내 생각과 무슨 내 얄팍한 수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찮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곳에 주어진 곳에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자꾸 무슨 내 생각으로 내 그 얄팍한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해보겠다고 하니까 맨날 안 되죠. 왜요? 능력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얄팍한 머리 쓰고 얄팍한 능력에 그냥 의지할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7절 읽고 8절부터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본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굉장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확신을 갖고 말하죠. 너희가 내일 해가 덥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제 이렇게 기만 작전을 피는 거죠. 그들에게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 그러니까 3개대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자는 새벽에 이제 3개, 그러니까 3분대로 나눠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기습합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같이 앉아.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다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이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되겠냐고 하던 자들이 누군지 그러한 자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공동 번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뭔가 통쾌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드디어 사울이 성공해가지고 사울을 무시했던 멸시받던 그 일들. 우린 다 이런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 스토리 같은 거. 내가 성공해서 나를 비웃던 사람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 짠 등장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래가지고 맨날 그 토크쇼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뭐 자기가 안 유명할 때 자기 버리고 떠나갔던 옛 애인들이 자신이 유명해지고 났더니 연락이 왔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공해서 멋지게 짠 등장하는 어떠한 그런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사무엘에게 가서 아니 누가 저렇게 훌륭한 왕을 그따위 말했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통쾌한 상황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 내가 우쭐하고 내 판타지를 채울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성공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얄팍한 능력과 생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이룬 사람들은 그냥 그거 자랑하고 자기 판타지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일어난 이 프로세스를 보세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그냥 잠잠히 돌아가서 밭 깔고 소 모는 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 있던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긴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공에 대한 판타지에서 깨어나 오직 하나님의 성공을 꿈꾸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울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 받은 이들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결론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한켠이 서늘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으로 기운받고도 밭 깔고 소물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미 승리한 후에도 자신에게 와서 막 비유 맞추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언하는 이 정말 사울,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다운 왕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다윗보다도 훨씬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끝이 어떤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고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왕의 모습이었던 그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고 비참해지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그러니까 전장에 살펴봤을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돼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즉 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받았던 사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왕다운, 하나님이 세운 왕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나도 멋있게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순간 사울의 삶은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삶에 그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도 사울과 같이 망가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가슴 깊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잠잠히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 무너져 버렸던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꿈꾸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